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다면 이제 빛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날 때부터 어둠 속에 있던 자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빛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 나의 안목에서 예수님의 안목으로 바뀌시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을 경험하시고 실제적인 믿음, 눈뜬 믿음을 지니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길 나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제로 임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재밌는 걸 물어봤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예수님과 같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근데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봤다는 얘기가 없고 우선 예수님이 보셨다는 얘기가 있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걸 딱 보고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시여, 라삐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소경이 된 것이 누구 죄입니까? 이 컨디셔너, 이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질문을 합니다. 그자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해함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누구의 죄냐라고 물어봤던 것이 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 재밌는 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러니까 우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 모세의 그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에 보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왜 오해를 했냐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jealous God, 그렇죠? 질투하는, 뭐냐, 하나님에게 잘못하면 열받고 하나님에게 잘하면 기분 좋아하고. 근데 그 인간적인 개념의 질투.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인간의 사랑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이신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 사랑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그의 질투는 인간사의 질투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질투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사랑하여 그 사랑을 주시고 싶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푸시고 끝까지 포기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자, 미워하는 자는 그 죄를 아비로부터 아들에까지 몇 세대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3, 4대까지. 와,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삼족을 멸하리라 뭐 이런 것처럼 무서운 얘기인데,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 절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그러면 여러분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3, 4대에 한 번씩만 믿는 사람이 나와도 네? 만회가 되고도 남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어느 때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근데 그 중에 가끔 삑사리가 나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미워하면 말이죠. 근데 3, 4대까지 이르는데 그 전 부모만 믿어도 천대까지 은혜가 나가니까 이게 도로 만회가 되고도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게 뭐냐? 가끔 잘못하는 사람은 그래도 묻어가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부모의 그것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5절, 6절의 약속을 다 지키시면 말이에요. 저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대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계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굉장히 confusing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죠? 하나님께서 뭡니까? 처음이자 나중이시고 시작이자 끝이시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하나님이 나의 처음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의 끝이시다. 이기도 하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중 가운데서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삽입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안 믿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전에는 안 믿었는데 자,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이제 내가 나의 삶을 이렇게 영위하다가 나의 삶을 살다가 중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왔다 치자고요. 근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삽입된 것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전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모든 생각, 여러분의 모든 개념, 여러분의 모든 감정, 계산 방법, 모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데 간판에 걸려 있는데 많이 예배를 드리러 다니는데,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뀌지 아니하면 도중에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끼워서 집어넣어서 무슨 make sense, 어떤 말이 되는 것처럼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합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성령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아직 예수님이 안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그가 오시리니. 맞습니까?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직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실 거니까 그때를 믿고 나중에 그가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참 예수님 뒷깎아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제자들이 지금 아직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라다닌다 하지만 아직 생각이 온전히 바뀌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든 사물을 볼 때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이해함으로, 그들이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성경의 발췌를 잡고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자, 모든 악함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부족함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서로 맨날 네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뭐 잘못되면 죄가 있어서 그렇다, 뭐가 안 돼도 죄가 있어서 그렇다, 뭐 잘되면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렇다, 이런 단순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의하면 누군가 잘못했으니까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해서 그랬냐,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랬냐, 저 장님이 된 일은 그들이 보기에 악한 일이니까, 눈 안 보인다라는 것은 괴로운 일이고 슬픈 일이고 악한 일이고 장애인이니까 뭔가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같이 읽까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자, 이게 또 근데 성령이 없이 또 그냥 받아들이면 이거 또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이유가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런 거래. 그럼 가만히 있어봐. 그럼 그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나서 고생을 하고 이렇게 산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인가? 자, 그 뜻이 아닌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한 분으로서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그분이 창조주시기도 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말씀이 이 땅에 오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맞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결정하면 그게 창조주의 결정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장님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결정하시면 그게 그건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보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니까. 그게 그렇게 계획이 돼서 그 자리에 와서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니까 그가 상태가 어쨌든 상관이 없이 지금 이 순간 영광이 되게 하겠다 하셨다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선포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헷갈리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아직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유가 생각이 안 되고 자신의 이해함으로 자꾸 계속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설명을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신 일을 누가 한대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우리가 바로 의의 나무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의 범주 안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이라고 전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우리가 됐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이것이 그냥 성령으로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산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놓고 너희는 세상에 뭐야? 빛이라 소금이라. 다 거지예요. 그들 앉혀놓고 떡과 고기 먹여가면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소금이라. 듣긴 좋죠. 힘들어 죽겠다가 며칠을 쫄쫄 굶으셔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앉혀놓고 예수님이 빛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적이고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비친 모습은 없다는 거죠.
빚은 많어. 빚진 거는 많어. 근데 빚은 아닌 거죠. 얼마나 참 깝깝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의도를 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상태, 즉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죽고 다시 거듭나기 시작한 자, 즉 예수님이 새 생명의 시작이 되기 시작한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이해가 새로 시작되기 시작한 자, 그 자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이십니까? 그럼 빛의 자녀들이라면 점검, 오늘 요한복음 9장을 통하여 점검하셔야 될 것은 이것이니, 여러분의 생각의 시작이 하나님부터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육신적인 습관과 세상적인 개념과 관념으로 여러분이 생각의 시작이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또 오해하시고야 말 겁니다. 말씀을 또 오해하고야 말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또 못 깨닫고야 말 겁니다. 진리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은 모든 생각의 초점의 시작이 하나님이셔야 되며 생각의 끝도 하나님이셔야만 된다고 선포합니다. 아니면 가짜입니다. 아니면 아직 육신대로 생각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낮엔 할 수 있는데 밤엔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다음 절에 설명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즉 뭐예요? 성령으로 살아있는 그동안은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왜? 빛의 자녀들이니까. 빛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멘? 전에는 어둠에 있었는데, 어둠의 생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빛의 삶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고로 당신도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의에 남으라면 당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생각의 관점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믿음의 관점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모든 인간사를 바라보는, 모든 피조물을 바라보는 그 눈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뀌어야만 된다고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창조의 사건을 바라보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처음으로 진흙에 이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이기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사 생명이 된지라. 맞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은 그의 눈에 진흙을, 예수님의 침을 발라 으깨시고 새 눈을 창조하고 계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새 눈을 갖고 계십니까? 새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새 중심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끼워 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결정이 바뀌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습관이 바뀌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새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또 오해하고야 말 겁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길 바란다면 거기엔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사 하나님의 새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새 자식의 삶, 빛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한다면? 믿는다면 여러분의 생각의 시작과 끝을 점검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관적인 생각에 갇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비좁은 믿음의 상자 안에 그를 가둬 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여러분이 이 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장님인데 예수님이 침을 진흙에 으겨서 눈을 바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침을 맞았는지 몰랐는지 모를까. 근데 분명히 침을 으깨서 맞았지 예수님이 이거 했다는 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얘기할 때 침을 으겨 발랐다는 얘기를 안 하고 진흙을 눈에 발랐다는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침을 으겨 바르는 건 몰랐나 봐. 그럼 눈이 있는 사람, 그 본 사람들만 알았던 거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진흙에 침을 으겼으니까 얼마나 끈적하게 붙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침도 우리의 침이라 비슷했을 테니까 예수님의 침이라고 뭐 빨간 침이 나온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의 눈에 으꼈을 때 그는 다른 걸 느꼈을 겁니다. 그의 비좁은 믿음, 그의 작은 믿음, 그의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진흙이 그의 눈에 얹혔을 때 그는 무슨 약 종류, 무슨 어떤 그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것이 얹혀지고 또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니까 씻으면 낫다, 날 거다라는 얘기는 안 하세요.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여러분이 안 믿으면 실로암을 안 가겠죠. 에이씨 이러고 그냥 뛰어버리겠죠. 에?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사람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갈 때까지 진흙을 안 띄고 가는 거야. 맞습니까? 하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는 안 돼.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경험을 하기는 하려는 대로 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할렐루야. 재미있는 거죠. 멋있는 사건이 일어났죠. 근데 또 재밌어요. 실로암이 뭐래요? 뜻이?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벽 동남쪽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못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 성벽 안에 있는 그 기혼샘이라고 부르는, 기흔샘이라고 불리는 물을 바깥에 지하로를 통해서 성 안으로 끌어들여 갖고 만든 데죠. 근데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보냄을 받았다. 지금 뭐예요? 이 사람이 보내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의 뜻이 불림을 받았다, 또 동시에 보냄을 받았다. 이글레시오라고 따로 보냄을
불림을 받아서 또 보냄을 받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불려들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보냄을 받는 자가 교회란 뜻이에요. 이 참 재밌는 말씀을 주신 것인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으면, 그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불러주시고 보내주시고 한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가 불러주실 때 여러분이 하는 것은 네 하는 것이요, 그가 보내실 때도 여러분이 하는 것은 뭡니까? 네 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가 남을 얻는 거고, 보냄을 받아서 말씀대로 순응하여 가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가라는 대로 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려고 할 때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선포합니다.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자, 전에 동냥질을 했어요. 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눈이 장님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쩜 부모가 그런 일을 시켰을지도 모르겠어. 가서 동냥질 해오라고. 에? 모르겠어요. I don't know.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뭐예요? 그가 거린이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왜? 아이,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멀쩡하게 눈뜨리가 있어? 여러분, 눈 이러고 다니는 사람하고 이러고 다니면 다른 사람 볼처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잘생겼는데, 지금 보니까 잘생겼어. 쌍꺼풀이 짙게 되는지도 모르지. 또 who knows, 눈이 컸을지도 모르고. 근데 눈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얼마나 다르게 보이고, 그 사람이 이거 보이니까, 이 움츠린 사람이 떳떳하게 다니니까 또 얼마나 다른 사람처럼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이야, 아니야 그 사람이야,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저희가 묻되 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뭐 더하고 빼는 것도 없어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인데 아직 못 봤죠? 왜냐? 보기 전에 듣고 갔지 와서는 못 봤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한 사람, 그때 귀는 얼마나 밝겠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귀가 얼마나 예민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요, 뭐 선생이요, 이런 얘기를 다 들었을 테고,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내가 예수인데 이러진 않았지만 그 옆에서 계속 듣다 보니까 예수라는 건 아는 거죠. 근데 아니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다. 여러분, 이게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의 전부 다예요.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맞죠? 맞는 얘기예요. 뭐 어딘지도 몰라.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페리시, 구별된 자, 바리새인들, 즉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많이 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게 여기는 자, 그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으니 그들의 생각이 뭡니까?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니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근데 여러분,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거든요. 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왜? 자신의 생각에 이해가 안 맞으니까.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니까. 왜?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식일에 아무 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은 뭐예요? 모든 자가 쉼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눈을 떠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럴지언정, 본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믿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아예 그런 혹시 우리 생각이 틀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거니까. 무서운 거죠. 여러분, 나의 안목에서 예수님의 안목으로 바뀌는 것이 믿음이라고 선포합니다. 믿음은 이것이니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따라 껴 맞추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전에 이상한 데다가 물 떠놓고 이상한 나무 앞에 빌었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젠 남한테 안 빌고 내가 당신한테 빌래. 나무보다 당신이 나은 것 같아. 비나이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껴 맞추려고 해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고 전합니다. 아멘. 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기 위하여 은혜를 허락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바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의 삶에 껴 맞추려 하면 여러분이 바리새인이건 뭐건, 여러분이 아무리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고 전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선지자가 분명하다. 안 그러면 어떻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뜰 수가 있겠느냐, 엄청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막 쟁론이 되었다가 이에 바로 옆에 있던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입니다. 자, 너희가 어쨌든 간에 나한테는 그 사람은 선지자야. 맞습니까? 너희가 아니라 하건 말건 상관이 없어. 나는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했고 했더니 눈을 떴어. 고로 나한테는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면 이 일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남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여러분이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돌아섰다면 남이 뭐라 하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왜 하나님인지 모르고 그가 여러분의 삶에 그가 원하는 대로 했더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했었다라는 사건이 없이 그냥 그는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그를 여러분의 안목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며, 여러분은 안목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며, 여러분이 안목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고 전합니다. 자, 이 눈을 뜨게 된 나면서부터 장님이었던 이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 정말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본인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눈을 떴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텐데,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도 없고 눈을 뜬 것도 없고 본인은 예수님을 판단하려고만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래도 헷갈리고 저래도 헷갈리고 모르겠는 거야.
판단하려고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혹시 판단하는 자 아십니까? 내가 보기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이럴 땐 없는 것 같고 저럴 땐 있는 것 같아. 혹시 그런 자 아십니까? 당신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어느 때까지? 당신의 안목이 믿음으로 바뀌기 전까지. 당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인 눈이 뜨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전체에서는 오직 이 나면서부터 이 소경된 이 사람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포커스하길 바라세요. 근데 왜 여러분에게 이게 쓰였냐? 요한복음 9장의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이 바로 이 소경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9장이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유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으로, 그 사람의 경험으로, 말씀으로 들어가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적인 생각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여러분에게 오늘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자, 눈을 뜨고 못 믿겠다 이거. 왜? 본인들의 생각이랑 안 맞으니까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자,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을 1대1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세상은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끝까지 이유를 댈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속했다면 똑같아요. 어쩔 때는 믿는 것 같아. 감정상 들끓음이 있을 때, 감정상의 충동이 생길 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해.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끝까지 헷갈리고야만 말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세요. 믿으십니까? 그들도 그냥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분명히 아니야. 분명히 아니야 그러는 거죠. 그래갖고 부모를 불러서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낳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야, 이 사람이 얘가 너희 아들 맞아? 그러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보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악한 게요, 지금 예수님을 막 힘들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자신들과 다르다, 예수님은 악하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안 돼야 되거든요. 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몰아붙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자, 근데 예수님이 거룩한 자라는 거라도 되면은 자신들이 거룩하지 않은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면 자신들은 선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일이 절대 안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있어봐. 야, 이거 너 쇼지 이거. 너 태어날 때 얘 분명히 그때도 봤었지. 왜냐하면 여러분 거지들 가운데 이 장님이 아닌 것처럼 동생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 잡아 이거 그래서 막 모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절에 보니, 그러나 지금 20절에 보니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우리 아들이고 우리가 분명히 낳았는데 우리가 날 때는 소경이었어. 눈이 붙어 태어났는지 모르죠. 소경이었어.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이다. 우리랑 이거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그러는 거죠. 설명이 나와 있어요.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라. 이제 걔 어른인데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오. 자꾸 우리한테 그러지 말고. 근데 좀 이상하죠? 22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자, 이때 유대인들에게 출교라는 것은요, 사회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이제 출교라는 것은 쫓겨나가는 거고, 이들의 더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을 고립시키겠다는 거죠. 그들을 아주 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왜? 그들은 이 사회성, 유대인의 그 동네에서 그 사회성을 누려야 살 수 있거든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안 그러면 가뜩이나 살기 힘든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즉 그들을 출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완전히 동네에서 쫓겨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죽기 딱을 맞게 되는 거죠. 왜? 그 누릴 수가 없게 되니까.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기 우리 아들에게 물어봐. 근데 어쩌면 속으로 했을 거야. 이제 뭐 전에는 눈이라도 감았는데 이제 눈이라도 떴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겠지 뭐. 어쩌면 그런 생각. 왜? 본인들이 두려워서. 에? 야, 이렇게 된 거죠. 지가 하겠지 뭐.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또 이제 안 되긴 끝까지. 왜? 본인들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본인들이 맞으려면 예수님이 틀려야 되니까.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도를 누구에게 전할 때 여러분에게 끝까지 바득바득 여러분을 대적할 사람들이 가끔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이 틀려야 본인이 맞거든요. 여러분이 맞게 되면 본인이 하나님 없이 막 사는 게 틀렸다는 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싶은 거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괜찮다는 걸 정당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만 복이 있다 하면 여러분을 대적하겠죠. 왜? 그러면 안 되니까. 왜? 그 말이 되면 본인은 저주 속에 있다는 그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런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방법이 바뀌어요. 이래요.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대신 저 사람은 하나님과, 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 사람은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우리 25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는 예수를 이렇게 경험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으면 가짜입니다. 아니, 당신은 뭐 어쩌고 그랬든 하여튼 나는 예수님에게 이런 혜택을 받았어. 나 예수님 믿고 이렇게 바뀌었어. 나 예수님 믿고 병도 낫고, 나 예수님 믿고 가난한 데서 잘 있게 됐고, 나 예수님 믿고 모든 억눌림에서 잘 있게 됐어. 당신은 뭐라고 누구 당신인데 나는 예수님을,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어. 그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뜨게 된 소경이 바로 당신이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이것이니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했어. 나의 안목에서 예수님의 안목으로 내가 바뀌었어.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빛의 자녀가 됐어.
삶을 살았다가 이제 빛을 보여. 내가 절망 속에 살았다가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얻었어. 내가 이 세상이 끝인 걸 줄 알고 허망한 세상인 줄 알았다가 이제 영혼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어. 내가 함부로 내가 원하는 삶, 나에게만 유익한 삶을 살아서 도리어 거꾸로 눌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여 이웃 사랑하는 사람을 되었어. 나는 예수를 이렇게 경험했어. 이것이 사실이요.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또 듣고자 하나이까. 아니 계속 물어보네. 지난번 얘기해서 내가 그대로 얘기했는데 진흙을 발라서 가서 씻어야지 눈 떴댔잖아. 아 요번에도 불러서 또 묻네. 분명히 그랬다니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니까? 너 자꾸 왜 물어봐? 제자 되려고. 지금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제자 안 되려고 그러는 거?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눈이 멀었다고 마음이 멀은 사람이 아니에요. 눈이 멀었지만 눈치는 산다냐. 맞습니까? 여러분 이 다른 센스가 더 디벨롭 되거든요. 이 정확하게 이 음성의 톤에서도 사람의 마음의 깊이를 헤아리는 이 사람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이번에 원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욕했는데 그자 그 녀석이라는 단어가 써있어.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그의 제자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그놈의 제자나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녀석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주여,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쟤들이 모세를 만나봤어? 그렇죠? 모세 만나본 적도 없어. 근데 모세를 안돼. 죽겠는 거지. 모세를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더니 참 재밌어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우리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어?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자, 한 번도 그런 것을 더 들어본 적 있어?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말씀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런 일을 너희가 경험해 봤냐 이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 너희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을 경험했어. 나는, 너희들은 이것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너의 삶이 옳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막 뒤틀고 별짓을 다 해도 so what? 나한테는 실제적 사건인데. 그래, 너희가 믿고 안 믿고 그래 뭐 마음대로 해. 그러든지. 하지만 나는 눈을 떴어.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이 이렇게 실질적이고 개인적이고 온전히 다가온 자들 되시길 제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믿음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 남의 간증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간증이 있는 자들 되시길 제발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안 그러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자기네 편으로 만들려다가 안 되니까
나면서부터 장님이니까 뭐예요? 너는 나면서부터 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병신이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 굉장히 악한 욕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욕하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제발 예수님을 부탁합니다. 사악한 거죠. 여러분 하늘 안에 몸이 불편하다고 병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 바꾸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참 예수님께서 재밌으시죠? 그가 쫓아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동네 이서군이 얼마나 여러분 나 태어나면서부터 장님 된 사람이 눈을 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약속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가 벌컥 뒤집혀진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다 그냥 뒤집혀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가만히 놔뒀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해서 그냥 막 그냥 들쑤셔 놨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얘기보다 이 사람의 믿음이 온전해지길 바라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일부러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주신 거죠.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Do you believe in the Son of Man? 그러니까 인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Son of Man이란 의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랬더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참 재미있는 말을 해요. 내가 믿고자 한대요. 내가 믿고 싶은데 알려달라 이거. 내가 믿고자 해. 내가 정말 믿으려고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고자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안 믿고자 했어요. 맞죠? 근데 이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믿으십니다. 물으십니다. 믿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안 계시다 쪽으로 가요.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자가 혹시 아니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자라 이거예요. 내가 그 자. 지금 내가 구세주야. 내가 메시아야. 38절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심판하러 오셨대요. 근데 그 심판이 어때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에 이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길 광야와 메마른 땅이 있는데 여기서 땅을 얘기하는 것은 한 줌의 흙들 뭐예요?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수가 없이 성령이 없이 그냥 목이 마른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단비와 같은 성령 충만함이 없어서 광야하고 메마른 땅이 어느 날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이 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예언된 거예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자, 약한 손인데 강하게 하여 주래요. 근데 성령이 임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된 의의 나무들이 일을 할 수 있대요. 그러시면 뭐래요? 떨리는 무릎을 굳게. 무릎이 분명히 보니까 떨고 있어요. 이렇게 힘이 없어. 근데 그거를 굳게 하여 줄 수 있대요. 겁내는 자에게, 겁이 막, 지금 겁을 내고 있다는 얘기는 겁낼 이유가 있을 게고, 뭐 하여튼 겁을 분명히 내고 있어요. 근데 겁내는 자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시작이자 끝이시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리 어둠도 빛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 예언됐다고 선포합니다. 왜? 그가 오시면, 그를 만나면 새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보아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가 와서 그가 삽입이 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비디오 대여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저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비디오 대여하듯이 예수님 오늘 일주일에 한 번씩 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시간 반 내가 쐈다. 예수님에게는 2시간 반 예수님 시간, 2시간 반 예수님을 보듯이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통근 시간까지 합쳐서 2시간 반. 우리가 예배가 2시간이지만 그렇게 해서 야 2시간 대여한다고 그의 삶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주 비디오를 보면 바뀌느냐? 자주 예수님을 대하면 바뀌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눈이 띄어져야 되는 거예요. 장님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를 본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이어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호수가 되어버린대. 이야.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원천, 물이 샘솟는 원천이 된대. 메마른 땅인데 거기에 물이 터져나온.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새 창조, 창조주가 거기에 임하셨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근데 여기 분명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못하냐?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그 마음이 길과 같아서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지 못하고 그 마음의 길에 이것저것 부산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를 다시 새로 거듭나서 새 창조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요건데요, 이 내가 원하는 삶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깨끗이 못한 자, 그는 그 길을, 그 거룩한 길에 잊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또 뭐라고 하셨어요?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바리새인들이 우매한 행인이었죠. 우매한 행인이 영어로 wicked fools라고 써있어요. 뭐예요? 악한 바보라고요. 악한 바보. 우매한 행인이요, 영어로 악한 바보래요. 악한 바보. wicked fools. 여러분, 우매한 행인이 안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악한 바보는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여러분, 눈이 띄어진 자입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근데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입니까?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경험한 당신은 뭐라 그럴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시고 그가 하랜 대로 했더니 이러한 일을 경험했어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자유케 되셨습니까? 여러분을 점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려 하려 함이라 하시니, 지금 뭐예요? 난 다 알아.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걸 이제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거를 들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 자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고 전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소경이셨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도 못하셨던 자가 분명합니까? 그럼 이제 성령이 들어오셔서 자유한 자가 됐습니까? 이제 무엇이 생명이며 무엇이 죽음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아신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새 창조가 일어난, 요한복음 9장에 일어난 이 눈을 뜨게 된 이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남의 믿음, 남의 간증,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눈을 뜨지 아직 않은 자라면, 눈이 띄어지지 못한 자라면 당신은 바리새인에 불과하다고 선포합니다. (40절에) 보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바리새인들도 옆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이 소경도 들으라고 하신 거지만 그 옆에 우리는 다 알아, 무슨 소리야 하는 그 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이라고 전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경이냐? 이 말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지금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하니까 소경이라는 거예요. 실제 모르면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도 장님입니다. 그러면 죄가 없으려니와. 즉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래 솔직하구나, 그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할 텐데, 난 다 알아, 난 다 봐.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셨다고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자의 삶을 점검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무엇입니까?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적 믿음이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셔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알파와 오메가이셔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사는 목적과 이유가 그가 되셔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당신은 어떠한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다 안다 하며 아직도 삶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본인의 방법대로 살고 계신 사람이 아닙니까? 오늘 그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안목에서 예수님의 안목으로 이제 바뀌게 하여 주사, 내가 더 이상 믿음의 소경이 아니라 날 때부터 믿음의 소경으로 태어난 내가 이제 믿음의 소경에서 눈을 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사 나를 보내시고 나도 실로암 못에 나를 보내사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이렇게 했더니 내가 눈을 뜨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도다. 나도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길 바라오니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하사 나에게 말씀하여 주사 나도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사 나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메마른 땅 나에게도 하나님의 생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 같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의 단비로 체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목마르오니, 내가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바꾸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더욱더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눈을 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우리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